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정월 초하루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최초의 성막이 언제 세워지냐 하면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한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그 악한 왕 아하스가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완전히 성전을 그냥 너무나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온갖 우상들도 갖다 놓고 굉장히 말도 못하게 하나님 섬기는 전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리고 그랬어요. 자, 선한 왕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해, 성경에 나오는 몇 번째 해, 그것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몇 번째 해는 그 왕의 몇 년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정시대 때는 무슨 왕 몇 년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래서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그해 1월 1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고 대대적인 성전 정결 작업을 합니다. 그게 1월 1일이에요. 또한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포로에 잡혀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날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리들이 떠납니다. 걸어서 오죠. 그래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만 4개월 동안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걸어왔어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 붙잡혀 있다가 해방된 날이 1월 1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에스겔 29장에 보면요, 또 첫째 달 초하루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27째 해라고 나와요.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올해가 우리 창립 27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29장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29장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 창립 27주년의 정월초하루 설날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군요. 오늘 우리 주보의 앞에 표지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바다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죠.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The world won't rescue you.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이다 써 있어요. 세상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레스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구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요, 몇 개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두로가 나옵니다. 그의 군대가 두로를 쳤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나라가 나오죠. 애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등장하고 두로가 나오고 애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각각의 나라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국가들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서 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지금 이전에 보면 두로, 그 다음에 애굽, 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가장 그 당시에 힘을 과시하던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 지금의 나라로 보면 이라크인데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바벨탑 세우는 거 있잖아요. 신할 평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먼저 두로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하셨습니다. 이 두로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무역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고 물질이 풍성한 곳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곳이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멸망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를 쳤는데 거기서 별다른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애굽을 치게 해서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을, 물건을 노력해서 빼앗아 가도록 하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 지금 그러면 이 에스겔이 언제 활동했는가? 그부터 봐야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겔, 이제 에스엘입니다. 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 주신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잡혀갑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형식주의.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틀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양 잡아다가, 부자는 막 소 잡아다가 제사는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더 빼앗어요.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예배, 형식, 날짜, 절기 해야 되는 것 뭐 다 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지금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백성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는 것이 바벨론 침공하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서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뭘 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제사, 동물을 바치는 피의 희생 제사 하지 못하고 이제 몇 가정씩 모여가지고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비로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예요? 형식만 있고 말씀이 없어요. 회당이 지어지면서 회당 속에서 성경 말씀을 손으로 베껴가지고 계속 돌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서기관들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망하지 않았을 때는 서기관들이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또 왕의 그 업적들을 기록해요. 우리 조선 왕조 실록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글쓰기에 능한 사람이죠. 히브리어 워낙 어려우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문맹이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학식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 쓰는 일에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동안 서기관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성경을 다 베껴 써가지고 그 성경을 회당마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이 있고요. 옛날 우리 이제 필름 있잖아요. 일회용 카메라 필름 이렇게 딱 보면은 양쪽으로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 있다가 쭉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양피지에다가 착 써가지고 이쪽에 손잡이가 달렸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영화 필름 돌리듯이 딱 돌려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걸 보고 또 글씨를 읽지 못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야? 말씀의 예배로 변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말씀의 양육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 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믿은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에 세상의 물질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바른 신앙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포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생기게 되냐면 친애굽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막 끌려가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계속 전하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 어떤 거예요? 매국노잖아요, 막.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의지합니다. 자, 오늘 주보의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처음에 나오는 두로예요. 두로는 나라는 작지만 거기는 돈이 많아요. 무역항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난공불락의 강대국 애굽이죠. 애굽은 그 중동 지역의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이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애굽이다. 애굽에 착 붙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두로를 치고 두로에 가서 거기 노략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두로를 쳤는데 거기서 얻지 못한 노략물을 바벨론이 이제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취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표고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신이 나서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막 침략하고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악한 무리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원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꺾습니다. 여러분, 뭐 체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즘 굉장히 반발이 많죠. 자, 뭐 옛날 얘기 해봅시다. 옛날에 아버지들이 아들들 체벌을 가던 시절 얘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보면 회초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체벌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려야죠. 여러분, 회초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바로 회초리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체벌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된 것이고요. 다른 세상 모든 이방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바벨론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친애굽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애굽에 딱 붙었는데 웬걸?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애굽이 망해버려요. 와, 애굽이 망하다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권력, 큰 세력들,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두로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 또 재주, 막 반짝반짝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권력, 막 큰 규모, 힘,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네.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이. 성경은 특히 예언서는요, 계속해서 원근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근법적인 예언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 쫙 달리면 산들이, 우리나라 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어딘가 이렇게 산들이 겹쳐 있는 거를 보시걸랑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있는 산은 뚜렷이 보입니다. 색깔이 진해요. 그 다음에 또 산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보다 좀 희미하고 색깔이 연하고, 저 뒤에 있는 산은 이제 형체가 아주 좀 가물가물했는데 그 자리에 가면 내 앞에 뚜렷이 보이던 산이 이제 내 뒤로 지나가고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던 산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의 원근법적인 조명인데요. 성경의 예언은 그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한마디의 예언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뿔 그러면 뭐 소의 뿔이 나가지고 막 뭐 누굴 받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자, 뿔 첫 번째 뭐냐면 제단의 뿔이에요.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제 죄를 지어 실수해가지고 뭐 사람을 잘못 상하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원수갚기에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제단에 가서 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이야기, 자초지종, 상황 얘기들을 딱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뿔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구원의 뿔을 잡아야 내가 살지.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죽어요. 구원의 뿔이 나를 살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뿔 그러면 양의 뿔로, 그래서 우리가 양각나팔 그러면 한자로 각이 뿔각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말이에요. 언제 불어요? 그걸로 군대에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각나팔은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한 뿔이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뿔, 메시아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이 구원의 뿔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교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장절은 몰라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다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음력으로 1월 2일이죠. 어제가 이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오늘 캐나다에 사는 제자한테 아침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왔어요. 캐나다는 참 오늘이 음력 1월 1일이구나. 자, 여러분, 이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주시는 이 주일, 이날에 우리는 새로운 초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29장에서는 우리 한돌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세움받은 지
27주년이 되는 해인데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옵니까? 숫자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질 바라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권력 바라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가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교회 속에서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가, 나에게서 정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순종하여서 세상 물질 만능주의, 권력 지향주의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십자가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바라보고 나가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 권력에 의지하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